하준 파파라는 사람이 이제 컴패션이라는 곳에 나와서 이런 이제 강의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인생에서 최악의 여행이 있고 최고의 여행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길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최악의 여행은 어디였고 최고의 여행은 어디였나요? 근데 그 하준 파파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최악의 여행이 어디였냐면 파리였다라는 거예요. 왜 파리였냐면 그때 신혼여행이었는데 그 신혼여행 가서 얼마나 싸웠는지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에펠탑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열받으면 고철 덩어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인생에서 최고 여행지가 어딘가 생각해 봤더니 자기 아내와 연애를 할 때 연애 시절 함께 걸었던 그 집 앞 공원이 최고의 여행지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인생이 에펠탑이 없어서 내 인생이 파리가 아니어서 우리는 최고가 아니다. 최고의 여행지를 못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에펠탑에서 그 고철 덩어리처럼 느껴지는 그 하준파파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있고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빌립보서의 핵심이 되는 단어는 기쁨입니다. 복음 안에 살아가는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쁨이었습니다. 반대로 빌립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감옥 밖에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고난 속에 있는데 그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상황 바꿔주십시오라고 해서 상황을 바꿔줬는데 그 상황 바뀌었지만 그 상황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상황을 하나님 바꿔주셔도 그게 하루밖에 가지 못하는 오히려 또 다른 감옥을 내가 만들어 놓고 있는 그게 우리들이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뻐하라라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우리 세계교회는 진짜 본진에 충실해서 그 기쁨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도록 기쁨을 빼앗는 무리들이 있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건 무엇이었냐면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할례라는 그 표시를 통해서 외적인 표시를 통해서 너희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내 안에 계신 성령, 우리의 밑바닥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는 외적인 기준을 통해서 나의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지만 외적인 것을 통해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외적인 것이 바뀌어도 또 다른 외적인 그 위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 교회 안에 현대판 할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교회 안에 누구는 저런 표시가 있는데 내게는 이런 표시가 없어서 나는 기뻐할 수 없나 보다. 그러니까 탕자의 형이 탕자가 돌아와도 기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우리 세계교회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예배 때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는 나왔다, 우리는 기쁘지 않을 겁니다. 이야기하겠죠. 왜 저 사람에겐 저런 표시가 있는데 왜 나에겐 이런 표시가 없어요? 왜 나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 복음이 아니라 내 행위나 이 현대판 할례가 우리의 정체성이 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기뻐할 수 없는 그 적이 나옵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선 주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난 안 달려가도 돼. 그곳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은 주님이 하신 일이지만 이제 그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기쁨이 빼앗긴 사람들을 보면은요, 난 다 끝났다. 나는 전문가다. 난 다 안다. 난 교회에 대해서 난 다 알아.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죠? 달려갈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아서 태어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청소년기를 지나갑니다. 청소년기 때는 여러 질문들을 해요. 나는 누구지? 왜?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이제 청년의 시간이 되면 뭘 하냐면 자립을 해야 됩니다. 청년의 시간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독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야 됩니다. 아, 나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구나. 이 목표 설정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청년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뭐가 돼야 되냐면 우리는 영적인 부모가 돼야 됩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심각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저출산의 이 사회가 점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겁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도 나만 구원받고 나만 선언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낳을 수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낳고 누군가를 기르고 양육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나아가야 되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기쁨을 빼앗겼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잘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 애기예요, 애기. 다 애기가 돼서 다 우쭈쭈 신앙인 거예요. 말씀 읽어볼게요.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 어떻게 번역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얻었다거나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놀랍게도 나를 붙드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내 길을 갈 뿐입니다. 나는 결코 나 자신을 모든 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짓하여 부르시는 그 목표 곧 예수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나는 달려갈 뿐 되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바울은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헬라어 히브리어에 능통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율법의 전문가였지만 자기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전문가가 아니다. 어떤 인생도 인생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저는 위험한 사람이 과도한 확신에 찬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 위험합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전문가다. 그런 사람은 뭐만 하냐면 판단만 하지 움직이질 않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처음 입학했을 때 교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대학원이 이제 3년 이제 과정 가운데 졸업할 건데 졸업할 때 그 학문을 다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책을 꺼내보면 되는구나. 이 정도 아는 거라는 거야. 근데 대학원 졸업하고 어느 박사 되면은 다 전문가가 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죠. 진짜 공부해본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모르는 게 더 많다.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많다라고 고백할 겁니다. 하물며 인간의 지식도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바울처럼 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라고 고백할 겁니다. 바울에게는 외적인 스펙이 있었죠.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여러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13권이 바울의 이름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지금도 나는 기도해야 되고 지금도 내가 걸어가야 될 목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기쁨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사명의 사람이고 그 사명 달려갈 있는 사람이 오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 일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을 향해서 간대요. 1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목표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개역개정에서는 이 14절을 이 목표점을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표대를 향하여.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지금에 멈춰있는 사람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사용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는 그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전에는 무슨 영향을 받았냐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 빌립보는 뭐에 익숙하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냐면 올림픽 경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스티미안 경기, 그리스도인들의 그 최고의 그 경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봤어요. 올림픽 경기를 할 때 선수들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냐면 목표, 표대를 향해서 분명히 바라봅니다. 근데 거기 관객들이 있습니다. 관객 중에서는 우리 편은 나를 향해서 응원을 하고 표대를 바라보게 하는 응원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경기장에는 그게 홈일 수도 있지만 어웨이 있을 때는 내가 목표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어떻죠? 관객들이 있습니다.
한일전을 할 때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경기를 하면 어떨까요? 박지성이 골을 못 넣게 해요. 응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해를 합니다. 예. 정신 멘탈을 흔듭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그 경기에 참여하기까지 어떤 연습을 하냐면 관객이 누가 하든지 어떤 방해가 있든지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목표만을 바라보는 그 연습을 계속 끊임없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랭킹 양궁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저 연습하는 거 보니까 야구장에서 얼마나 큰 환호들이 있어요. 막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러나 그 시끄러운 소리, 그 군중 여러 분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바라보는 그 연습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우리 삶은 응원해주는 교회도 있지만 오히려 응원이 아니라 목표를 흔들리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목표를 설정을 하는 사람은 이제 나머지 것들이 정리될 겁니다. 근데 저도 이게 운동회 때 보면 이게 땅 소리 하면은 이젠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달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요. 엄마 왔나? 아빠 응원 왔나? 거기에 초점을 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이제 달려가라는 소리에도 달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누가 어디 갔나? 누가 어디 달렸나? 이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누가 어디를 향해 가나?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자만의 표대가 있습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작년보다 올해 더 나아져야 되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가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표점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제 나머지가 정리돼야 됩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지만 대학교를 다닐 때 저도 썸의 관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하지만 제가 아내와 대학원 때 연애를 하고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다는 건 뭐냐면 이제 다 정리한 겁니다. 모든 여자들 다 정리한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해볼게요. 아, 그때 더 즐길 걸. 그때 더 만나볼 걸. 그러면 제가 지금 결혼의 생활이 자유할까요? 어떨까요? 노예로 또 살아가겠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린 결혼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기 전에 신랑과 결혼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지금 신랑과 결혼했다고 하는데도 신랑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보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한눈 파는 사람 결국 자유로울까요? 자유로운지 보십시오. 그 사람의 진정한 자유가 있는가? 제가 이번 주에 전화가 왔습니다. 드디어 저에게도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였는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갑자기 이제 전화를 딱 받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광고 전화 아니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저의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기승 씨죠? 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사지 가게 사장이라는 거야. 자신이 마사지 가게 사장인데 제가 마사지 받다가 어떤 여성분과 서비스하는 거를 영상을 다 찍어놨대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흥신소를 같이 운영해서 이거 다 뿌린다라는 거야. 만약에 제가 아내와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그 보이스 피싱이 하셨던 그 분이 말하셨던 거를 실제로 하랬다면 저는 자유롭지 않을 겁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했거든요. 자기가 흥신소도 같이 운영해서 저희 주변의 사람들 명단 다 알고 있고 전화번호 다 알고 있대요. 저는 그러면 계속 분할 거랍니다.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에게 그 영상을 만약에 공유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청년들 지난주에 은혜 받고 왔다고 하는데 이 영상 공개하면 이제 교회도 뭐고 예수도 다 떠나갈 텐데 무엇보다 저희 가족 도준이도 핸드폰 최근에 만들었는데 거기에 영상이 공유된다. 저는 계속 불안할 겁니다. 결혼했다라는 건 이제 관계를 다 정리한 겁니다.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도 이게 보이스피싱인 걸 제가 딱 직감했어요. 목소리에 투에서. 그런데도 보이스피싱인 걸 알면서도 만약에 제가 그런 죄를 저질렀다면 저는 실제 영상이 있다면 계속 불안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내려놨기 때문에, 배설물처럼 여겼기 때문에 모두에게, 남성들에게 다 성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표에서 제가 그걸 배설물처럼 여겼기 때문에 저는 자유할 수 있는 거지. 제가 그때 더 해볼 걸, 이것저것 더 만져볼 걸, 더 경험해 볼 걸, 자유할까요? 자유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명한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라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게 목표점이 있으니까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달려가겠다. 저는 호수공원에서 러닝을 누가 하나 보면 달리지 말아도 될 것 같은 사람이 더 달립니다. 왜 그럴까요? 안 해도 될 것 같은 사람은 안 달리는데, 피곤하다, 지쳤다, 바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안 달리는데, 그 러닝을 하고 있는 사람은 스케줄이 없을까요? 그런데도 그 러닝을 통해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건강의 자유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사람이 더 기도하고 있고요. 말씀 안 봐도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더 말씀 가운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진짜 말씀으로 몸부림쳐야 될 것 같은 우리들이 다 박사가 돼서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태어남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청년이 돼야 됩니다. 청년이 됐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제 스스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분위기에 따라서 가겠습니까? 그거 애기입니다. 청년이 됐다라는 건 스스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묵상하는 거 언제까지 우리가 분위기 있다고 내 상황 가운데 핑계만 될 겁니까? 청년이 됐다라는 건 이제 스스로 자립하는 거고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는 겁니다. 부모는 누굴까요? 아기를 돌봐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누구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누굽니까? 그 생명을 먼저 경험해 본 사람이 이제 누군가 잘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기도해주고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부모입니다. 저는 엄마가 강한 이유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될 사명이 있는 엄마는 강합니다. 우유를 받아먹는 사람과 배달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 누가 더 강할 것 같습니까?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영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이제 청년인데 다시 아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이제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는 우리들이 왜 다시 아기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이제 여러분 해방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십시오. 올림픽 선수들이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의 멘탈과 중심과 방향을 잡고 이 화살을 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어떻게 군중들이 나만 환호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옆에 있는 선수가 10점을 먼저 쏘면 왜 마음이 안 흔들리겠습니까? 그러나 연습하는 선수들, 자라나는 선수들은 앞에 선수가 10점을 쐈든 9점을 쐈든 지금 내가 달려가야 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의 마음과 중심을 붙들고 달려갑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아이에서 영적인 청년으로 영적인 부모로 자라나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달려갈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여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정을 내고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게 여러분의 목표가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세길교회를 세우신 목표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핏값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어린 아이에게서 머무르라고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자라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냐 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손으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세계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는데 처음에는 꿀같이 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어린아이 수준에는 꿀같이 단 것만 찾겠죠. 달아야지만 교회 오고 달아야지만 헌신하고 달아야지만 분위기가 돼야지만, 그러나 그게 여러분의 목표 아닙니다. 이제 쓰라리는 데까지 우리 나갔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 영적인 아버지가 돼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 너무 쓰라립니다. 아픕니다. 때로는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 때문에 그 기다리는, 뱃속이 쓰라릴 정도로 기다리는 자가 바로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됐습니다. 입맛만 단 게 아니라 뱃속으로 그 쓰라린 시간을 지나가지만 그 쓰라린 시간을 통해서 생명이 생명을 낳고 예배하지 않던 땅이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갔었던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들을 통해서 바울은 진정한 가치를 맛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만 더 사랑하기로, 그분만 더 바라보기로, 그분이 하신 그 말씀만 따라가기로 결단하며 달려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도 함께 걸어가고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혜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을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작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길 원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나가길 원합니다. 지금 표대를 잃어버렸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교회와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동선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아버지 달려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의 전부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있던 것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위해서 그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릎을 삼을 향해서 나가는 자들의 그대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를 도와주셔서 아버지는 그 무릎을 삼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들의 그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무릎을 삼을 향해서 아버지 나가는 자들의 그대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울이 주님을 경험하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아가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주님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우리들이 집착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걸어가지 말아야 될 것으로 걸어갔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분명한 주님의 나라와 목표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